여리고성 정복, 적과 꾸려오는 가나안 복지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여리고성이 첫 관문으로 더 크니 버티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은 이미 루벤, 므낫세 갓 지파들이 차지를 했고, 그 다음에 요단강 서편 적과 꾸려오는 가나안 땅 본토를 이제 정복을 해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본토를 정복하는 데는 여리고성을 지나지 않고는 어려워요. 길들이 다 그렇게 이제 돼 있어 가지고, 다른 곳은 뭐 험산, 뭐 절벽 막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하게 잘 지어져 있는지 성 위로 쌍두마차가 다니는 그만큼 넓고 높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여리고성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소문이 가나안 땅 여리고성에도 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자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곳까지 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방비하느라고 굳게 닫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성을 부서뜨리는 그 공성추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지금까지 광야 생활하면서 지친 몸이기 때문에 그 견관성을 어떤 힘으로나 방법으로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정복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줬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첫째로 그 성을 매일 한 번씩 돌아라 그랬어요. 매일 한 번씩 엿새 동안. 며칠 동안 돌아요? 엿새 동안. 그러면서 그 성을 돌 때 그냥 돌지 말고, 4절에 보면은 제사장 7이 한 사람이 양각나팔 하나씩을 들고, 7 양각나팔을 들고, 양각, 양의 뿔이라는 뜻이에요. 양의 뿔로 나팔을 만들었는데, 그 양각나팔을 잡고 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에 나아가면서 성을 한 번씩 돌으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제사장 7이 7 양각나팔을 불고 불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7일째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아라. 그러면서 양각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쭉 그 뒤를 따르면서 양각나팔을 불고, 군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쭉 따르면서 하루에 한 바퀴, 이튿날 한 바퀴, 엿새까지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몇 바퀴를 돌으라고요? 7바퀴를 돌으라는 거예요.
일곱 바퀴를 돌면서 여전히 양강나팔을 불고 군사들이 있고 제사장이 그 뒤를 따르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일곱째 날이에요. 일곱 번째 돌고 일곱 번째 양강나팔 다 불었을 때, 네 번째로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함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 백성들은 각기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서 정복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가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뭐예요? 매일 한 번씩 돌아라. 매일 한 바퀴씩.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일곱 양강나팔을 불어라. 세 번째는 일곱째 날은 일곱 번 돌아라. 그리고 네 번째는 마지막 일곱 번 불었을 때에 와! 하고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그 견고한 여리고성도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자, 여리고성은 누구 것입니까? 여리고 가나안 족속들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는 해롭게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은 없어요. 이집트에 있다가 400년 동안 있다가 광야 생활 40여 년, 그리고 이제 요단강 바로 건넜기 때문에 가나안 여리고성 백성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서로 뭐 해롭게 하고 말 것이 없었어요. 그러면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 본토인들로서 잘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지도 않았는데 그 성을 침공해서 정복을 하라는 거예요. 그 성을.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이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누가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만히 잘 살고 있는 여리고성을 침략해서 정복을 하는 거니까 그동안 해를 끼친 일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처럼 여겨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그 여리고성이 누구 것이었느냐, 그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땅이고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을 여리고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좋게 해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모르고 잡신 우상을 섬기면서 또 안식일을 범하고 알지도 못하니까 범하는 거죠. 또 하나님을 반대하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타락된 문화와 죄악을 저지르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것을 자기 마음에 드는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 해방전선하고 이스라엘하고 또 그 주위 사람들하고 계속 크고 작은 전쟁이 있잖아요.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거기 들어가 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 못 살게 하고 자꾸 그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게 무력을 행사하느냐? 근데 그게 누구 것이었다고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미신을 섬기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공의로운 통치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누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잖아요. 이집트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고 광야 생활 40년 정처 없이 이리저리 헤매다가 이제는 비로소 안착할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보면은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무너뜨리고 멸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보자고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도 뭐든지 쉽게 좋게 해주고자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보다 사랑이 많으시니까 400여 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광야 생활 40년에 얼마나 지쳤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적과 꿀은 가나안 땅 왔으니까 거저 들어가서 편히 그것을 얻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자식이 한 40여 년 동안 고생하고 피곤하고 지친 채 왔어요. 근데 나에게는 능력이 있고 재산이 있고 모든 것을 갖췄어요. 그럼 우리는 어째요? 그냥 한꺼번에 그냥 다 잘 되게 이루어주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지원해주고 편히 그냥 자식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은 그런 방법은 우리의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고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이제는 좀 안정된 생활할 수 있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왔는데도 여리고성을 딱 버티고 있게 해가지고 그 견고한 성을 너희가 정복하고 무너뜨리라, 그럴 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우리의 현실에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어떤 우리가 소원하는 좋은 바램, 목표,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어떤 그 환경, 그거를 그냥 쉽게 얻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얻기 전에 뭔가 장애물, 방해물 되는 사건이나 사람을 놔두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오는 가나안 복지 들어가는데 뭘 놔두셨다고요? 여리고성.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일이 잘 이루어지면은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행복하게 잘 되겠다. 이 사건이 잘 해결되고 무엇이 어떻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 소원대로 되면은 잘 되겠다. 정말 행복을 누리겠다.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에 뭐가 있다고요? 장애물이 있음을 알아야지 돼요. 방해물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는 무엇 때문에 주셨느냐? 무엇 때문에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것들을 놔두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려고 놔두신 것이 아니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무너뜨린 건 누가 무너뜨렸죠? 함성 소리에 무너졌겠습니까? 그 성이? 근데 어차피 그렇게 하시려면 아예 그냥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와르르 무너지고 그냥 소돔 고모라 망하게 하는 것처럼 망하게 하고, 야 봐라, 내가 이렇게 너희들 편안히 족각거리는 가나안 성에 들어가게 해줬다. 어떠냐? 그러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 같으면 그랬을 거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는 오히려 좋지 않은 일이었다, 그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좋은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좋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여리고성을 강하게 세워서 적과 꼬리오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딱 첫머리에 세워두시고,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정복하게 하셔서 적과 꼬리오 가나안 복지를 누리게 하셨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에서도 그렇다, 그걸 생각하시라 그거예요. 이 일만 이루어지면은 사업도 잘 되고 뭐 돈도 그냥 많이 벌고 뭔가 좀 우리 가정도 더 행복하게 잘 될 것 같은데 꼭 뭔가 한 가지씩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거 뭐 때문에 주셨다고요? 우리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더 복된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둘째로 생각할 것은 믿음이란 가능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불가능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뭘 믿어야 믿음이다고요? 사람이 생각해서 가능한 것을 믿는 건 그거는 사람도 노력하면 될 수 있는데 뭘 믿고 말고 해요. 사람으로는 불합리하고 불가능하고 과학적이 아닌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걸 믿어야지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성 위에 쌍두마치가 다닐 정도로 넓고 견고하고 높이 세워진 그 성읍을 무너뜨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공성추가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보면은 장대 막 사다리, 높은 사다리 있어가지고 그 사다리 타고 막 올라가가지고 또 그러잖아요. 성을 넘어가잖아요. 그런 것이 있어야지 돼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또 그런 걸 만들으라고 하시든지 그것도 아니고, 얘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게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역학적으로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식과 과학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믿고 나가는 그것이 믿음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사람의 지식의 생각으로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고 불가능하지만, 우리 환경과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이대로 이루실 거야. 여호수아 자신부터 그대로 믿고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고 백성들도 그대로 따라서 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 이튿날 자고 나서 한 바퀴,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할 것도 없이
제사장들이 뿔나팔만 불고 백성들은 그냥 조용히 따르는 거예요. 자, 10절을 보세요. 10절. 9절부터 보면은 8절부터 보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쳐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백성들이 한둘이 아니죠. 자그만치 장정만 60만 200만이 넘는다고 그랬죠. 그 백성들이 믿음이 다 같은 게 아닙니다. 근데 한 바퀴 돌면서 어떤 소리가 나겠죠? 도대체 이거 뭐야? 이렇게 한 바퀴 돈다고 그래서 이 성이 무너지겠어?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긴다 그거예요. 그러나 아무 소리도 하지 말아라. 예? 외치지도 말고 음성도 들리게 하지 말고 다만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모시고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말씀대로 순종만 해라.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어떤 행복의 세계, 우리가 소원하고 계획하는 축복의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현실에 맞지 않게 과학이나 어떤 지식에 맞지 않게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전혀 불가능하게. 현실적으로 우리 앞에 그런 일이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10절에 너희는 외치지도 말고 음성도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너희 마음에 안 맞는 것 같아도 지식이 안 맞아도 과학이 안 맞아도 너희 환경이 안 맞는 것 같아도 무엇을 믿고 따르는 것이 믿음이다고요? 불가능한 걸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가능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겁니다. 그게 두 번째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가능한 것을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겁니다. 마음으로 믿는데 행함이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거라도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는 대개 다 고개를 끄덕거리고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데는 이거 이렇게 해서 될까? 내 현실을 볼 때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식적으로 볼 때, 과학적으로 볼 때, 합리적으로 볼 때 이렇게 한다고 되겠느냐? 그래서 마음으로는 믿고 받아들이면서도 무엇은 하질 않는다? 행동, 실천은 안 하는 거예요. 순종은. 근데 또 믿음이란 뭐냐? 불가능한 것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믿음이다. 그걸 아셔야지 돼요.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우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죽었다 할지라도 어디를 갑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합리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그 말씀이에요. 지식이나 과학이나 합리적으로는 전혀 사람은 죽으면 화장을 해가지고 재가 되고 가루가 되고 육신은 없어지는데 영혼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 말이냐? 아니고 육신은 소멸된다 할지라도 영혼이 있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영혼이 살아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생을 숨을 멈추는 순간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 영혼을 천국으로 불러 올리십니다.
불가능하지만 말씀에 있으니까 믿는 것이고, 불가능한 것, 내 자신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믿고, 죽음을 당해서도 어떻게 하죠?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저희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게 소망을 가지고 이제 천국에,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간다. 애들들이 엄마 죽지 마, 아빠 죽지 마. 얘들아,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지금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으로 올라간다. 너희들 슬퍼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손들에게도 은혜가 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평소에 자꾸 새겨서 자기가 준비를 해야지 돼요. 아,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그러니까 내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자손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을 떠날 거다. 최복성 권사님, 그렇게 준비하세요. 정순례 권사님도 야야, 나 죽기 싫다. 어떻게 하면 좋냐?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믿고 순종하는 그것이 믿음이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7째 날은 7번 돌고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때는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까? 어쩌라고 했습니까?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우와 하고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15절 16절 보겠습니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우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때는 또 다 같이 외쳤습니다. 우와!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보세요. 사람의 상식, 과학, 합리적이 아니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불가능하지만 믿고 순종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가 하셔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역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여리고성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인데.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도 현실을 살면서 어떤 행복의 세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축복의 세계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무엇이 가로막고 있다? 반드시 장애물이나 방해물들이 가로막고 있어요. 어떤 시험, 사건, 어떤 일들이 가로막고 있어요. 뭐가 가로막고 있다고요? 장애물, 방해물이 가로막고 있다. 그건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걸 통과하면서 우리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서 영으로 더 좋은 사람이 돼서 복을 받으라고 주시는 거다. 그럴 때에 불가능하게 여겨지지만 믿어라. 세 번째는 불가능해 여겨지지만은 순종하고 실천하라.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루디아 여전노연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비교적 젊기 때문에 세상 경험도, 믿음의 경험도 적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저런 어려움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계획했던 일들이 가로막히기도 하고 그럴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그 앞에 방해물과 장애물이 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이 놔두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그 여리고성이 견고하니까 아예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라 그러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깨닫고 복받으라고 주시는 장애물, 방해물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리고 성이 우리 현실의 삶에서도 있다 그겁니다. 어떤 행복의 세계, 축복의 세계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그 가로막힌 어떤 사람, 사건, 어떤 일들, 시험거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 있을 때에 불가능해도 믿고 불가능해도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 현실적으로, 그러면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건 무엇인가? 매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돌 수가 없잖아요. 어디 뭐 가나안 땅 가가지고 지금 돌아요? 아니잖아요. 그 장애물, 방해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것처럼 매일 그 일을 위해서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라 그거예요. 그리고 주일, 일곱째 날 주일 아닙니까?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서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힘쓰라는 거예요. 7번이니까. 그래도 안 되면은 또 그 다음 하루, 이틀, 사흘 매일 한 번씩 그걸 소원으로 두고 그 일이 이루어지길, 그 방해물, 장애물이 거쳐지기를, 해결되기를 바라고 매일 한 번씩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오든지 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7째 날은요,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온전히 하나님께 경배드리면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불가능한 것 같지만 사람 생각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비현실적이고 비과학적인 일 같지만은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